이 시간은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앞에 자막 송출될 때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네, 앞에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행복한 포커스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동금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에노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와 보시면은 뭐 앞에 과일도 있고 또 뒤쪽에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수감사주일이 뭔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거는 우리가 그 가을 거지를 이렇게 하고 추석과 비슷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추석의 음력 8월 15일로 이렇게 지키지만은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지켜질 때는 11월 넷째 주 또 셋째 주 이렇게 지켜지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우리가 추석 때도 마찬가지지만 한 해 농사를 끝내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또 해를 또 비를 이렇게 내려주신 것에 감사해서 조상들께도 감사하고 또 가족들이 전체가 모여서 함께 또 기뻐하고 이런 명절을 보내는 것이 추석을 보내는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입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구약에는 세 가지 명절이 있었습니다. 초실절, 초막절, 수장절인데 이런 명절 절기들이 다 추수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처음 곡식을 거두고는 그 첫 곡식을 거둔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로 또 감사를 드리는 초실절이 있고 또 초막절, 수장절은 이들이 또 나중에 거두어 드린 곡식들을 또 창고에 거두어 드리면서 수장절을 지키고 이런 것들이 다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여행이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으로 이렇게 가보게 되면은 이집트나 또 이스라엘 이렇게 보면은 그 기후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면은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굉장히 주변에 있는 곡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수확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남북 전쟁 당시에도 이런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정해서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정했는데,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추석 때 송편을 먹는 것처럼 그들은 칠면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해마다 그 땡스기빙 데이라고 해서 한 일주일 정도 휴가를 갑니다. 이 사람들은 공휴일 학교도 다 그때는 전 학교가 다 휴교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방학처럼 이렇게 지내는데 백악관에서는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그 칠면조를 공무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주는 행사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이 추수감사절은 언제 지켜졌냐 그러면은 1620년에 영국에서 청교도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까,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들이 그 메이플라워호 배를 타고
신대륙을 찾아갑니다. 그 찾아서 갔던 곳이 바로 미국 동북 쪽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심한 추위로 인해서 그때 함께 갔던 사람들 절반이나 추위와 배고픔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겨울을 나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그 주변에 인디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 스ኳ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스ኳ토는 이들이 오기 전 한 10년 전에 그 MIT 대학이 있는 매사추세츠 그쪽에서 태어나서 영국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을 노예로 스페인에 팔아버립니다. 스페인에 팔렸는데 그때 마침 친절한 사제 덕분에 어디에서 일을 했냐 그러면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인디언이 거기서 성경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언어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청교도들이 오기 전에 이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와 있었고 그때 이 사람은 영어를 할 수가 있었으니까 청교도들이 왔을 때 인디언 부족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들을 환영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만남조차도 우연히 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청교도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사람이 스ኳ토라고. 그래서 최근에 200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에도 우리가 이 스ኳ토를 기억하자라고 하는 운동을 새롭게 정신적인 운동을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또 이렇게 했던 또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던 이 사람. 그래서 이 스ኳ토가 어떤 일을 했냐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곡식을 재배하는 기술을 인디언 부족들이 같이 했던 것이죠. 그리고 1621년 그 다음 해죠. 이들이 첫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수확한 기쁨에 인디언 부족들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인디언 부족들을 초청해 가지고 함께 축제를 벌이고 그리고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도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런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가 영상을 뭐 이렇게 보고 했지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당연한 것에 반대말이 감사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잠을 자면서 내일 아침에 일어날 거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린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 지인 중에도 잠을 자고 50대인데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지 못하여서 천국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을 바꾸어 주었죠.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는 뭘 경험을 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은 당연한 것이 아닌 것 우리가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느끼는 순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행복한 사람들의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는 그런 구호를 가지고 우리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VIP들,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VIP들을 초청해서 우리도 이렇게 잔치를 하자라고 해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모시면은 제가 목사로서 고민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해줄까? 어떤 말을 해줄까?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말들이 많이 있잖아, 그죠? 그런데 그런 말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처음 찾은 분들도 있고 한데 여기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듣지 못했던 것들 또 아니면은 다른 곳에서는 듣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계획을 하며 삽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진로에 대한 계획, 어디를 갈까, 학교를 또 어디를 갈까라고 하는 생각들, 또 우리 청년들은 결혼 계획을 합니다. 또 장년들은 노후를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연금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후 준비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러한 계획들을 하지만 그 계획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 말로는 현타 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전에 미국 헤비급 이 복싱 선수 챔피언 중에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타이슨이 운동만 하는 사람 같지만 명언을 하나 이렇게 남겼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한 대 맞기 전까지는 이렇게 합니다. 복싱 링에 올라가면은 다 이런저런 계획을 하고 하지만은 근데 한 대 맞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일순간에 다 무너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오더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런 그 한 방의 펀치와 같은 것들, 우리의 계획을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죽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죽음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같은 강도로 다가오는 것 아닙니다. 저 역시도 3인칭의 죽음이 있었고 또 2인칭, 1인칭의 죽음까지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3인칭의 죽음이 다르고 2인칭의 죽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딱 이맘때입니다. 이맘때 겨울 김장할 때가 되어가지고 제가 어머님 보고 싶다고 시골에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님 좀 오시라고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 그때 마침 저희 누나가 시골에 이제 김장을 하러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딱 이맘때입니다. 그래서 김장을 하러 누나가 내려갔을 때 어머니 모시고 오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자꾸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한테 억지로라도 이렇게 모시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이렇게 저희 그때 대구에 살 때인데 올라왔는데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이전보다는 좀 수척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는 저희들이 살았던 집 그 아래쪽에 이제 병원이 있어가지고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이렇게 해보는데 원장님이 좀 큰 병원 소개해 줄 테니까 가서 한번 검사를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대학병원 가기 전에 방사선과 전문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 보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도 잘 안 나오고 해가지고 나중에 좀 찍어 보니까 이 동전만한 크기의 뭐가 있는데 자세하게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대학병원 가서 다시 검사를 해보라고 하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병원에 갔을 때 진단을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 어머님은 저는 태어나고 다음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님은 23살에 홀로 누나와 저를 이렇게 키웠던 것이죠. 많은 계획들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렇게 폐암 선고를 받는 그날 이것이 그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죽음의 이야기였지만은 그 폐암 선고를 받는 그날 이것은 1인칭의 나의 죽음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 한 적도 없는데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생길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자신에게 생긴 이 병에 대한 부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그 병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너무나 초기에 발견했기 때문에 절개만 하면 되었거든요.
그때 그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저는 그때 치과경공소를 운영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저도 그 신학을 이렇게 하게 되어 가지고 신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병실에서 이제 어머님께 성경책을 주면서 제가 학교 갔다 오면 모르는 것 있으면 설명해 드릴 테니까 성경을 좀 읽으라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야 너나 잘 믿어라 라고 하고 내가 때가 되면 나도 믿겠지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3인칭의 죽음이 누군가의 죽음이 1인칭으로 다가오는 그 순간에 어머니의 삶은 결정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때 어머님은 그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실에서 제가 준 성경을 읽고 복음서를 읽으면서 모르는 것들은 표시를 해두고 제가 학교 갔다 병실에 오면은 설명을 해드리고 이런 일들이 지나면서 어머님이 그 순간에 이제 나와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폐암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발병되면은 뭐 6개월 아니면 1년 정도 이렇게 되는데 어머님은 6년이 지나고 왼쪽에 다시 암이 생겼는데 전이가 아니라 새로 생긴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기 검사를 갖다가 또다시 이렇게 잘라내고 그때는 이제 항암 치료를 조금 하였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 이전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던 어머니였지만은 그 두 번에 이렇게 암이 생기고 하였을 때 이전과는 달랐던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았기 때문에 엄마 죽음이 무섭나 이렇게 했을 때 죽음은 두렵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 죽음을 이기고 천국 갈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내가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전도를 다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두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세 번째로 이 골반 쪽에 그때는 이제 암이 전이가 되어 가지고 했었는데 근데 어머님을 모시고 그 우리가 가끔 지낼 때도 그렇고 그 얼굴에 그 행복한 표정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흔히 6개월, 1년이라고 했던 그 시간들을 무려 13년이나 건강하게 우리 곁에 계시다가 11월 28일 날 우리 누나 집에서 누나와 밤새 이야기하다가 새벽에 코 고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 가지고 가보니까 그 자는 채로 너무나 평온한 가운데 소천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죽음에 임박했을 때, 죽음에 대한 선고를 받을 때 그동안의 자신은 이렇게 살고 하겠다고 하는 그 계획들이 우리가 때로는 죽음을 경험을 했을 때 또 죽음을 선고를 받았을 때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도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오늘 읽었던 성경 25절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 사람 결혼을 하고 그들이 자녀를 낳게 되죠.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었는데 이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 이 아담과 하와가 몇 년을 자녀가 없이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 가정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었습니다. 너무나 기뻤죠.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그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찍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왜 이 사람들이 에노스의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이 에노스라고 하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에 그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에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 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약하고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것이 이 에노스입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아담입니다. 아담. 들어보셨죠? 사람이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일반적으로 쓸 때는 이 아담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셋이 자기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이렇게 지었던 것이죠. 그 에노스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연약한 사람, 한계가 있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 그 자녀의 이름은 누가 짓습니까? 부모들이 짓잖아요. 그럼 자녀의 이름은 부모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녀들을 보면은 대부분 부모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가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뜻의 에노스라고 지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셋은 비로소 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무엇을 경험을 했을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죽음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첫 사람들의 그 수명 연한이 어느 정도 될까요? 800년, 900년 이렇게 살아갑니다. 또 700년까지 사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아담 이후로 가인이 아벨을 그 살해한 이후로 이들이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아담이 다시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수백 년의 시간들이 흘러가지 않았을까요? 그 순간에 이들은 뭘 경험을 했습니까? 드디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게 되었던 거죠. 막연한 3인칭, 누군가의 죽음이 이제는 내 이웃의 2인칭의 죽음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이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하게 된 인간들, 그것은 이 아이에게 이름을 우리 인간들이 연약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으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불러야 함을 직감을 했던 것입니다.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죽음을 느끼는 순간 어떤 사람은 그때로부터 신앙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온한 가운데 누구나 다 믿는다고 할 수가 있지만 자기에게 이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비로소 내가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이 내게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는 더군다나 그랬겠죠. 천년 만년 살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 주변에서 한 사람, 두 사람씩 이제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 죽음을 맞이했을 때 죽음을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여러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으로 모든 관계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이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은 정말 무섭도록 잔인한 말이다. 그렇지 않은 척해도 소용이 없다. 죽음은 물리적 사건으로서만 잔인한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는 훨씬 더하다. 그는 관계의 희망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죽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의미 있게 하는 요소를 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우리의 마지막 원수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이 죽음이 왜 생겼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죽음이 왜 생겼을 거라 생각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죽음이 왜 생겼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 성경은 우리가 기계를 만들면은 기계를 만들고 뭘 만들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설명서를 적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우리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인생 매뉴얼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답할 수 없는 것들도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경에 이 죽음이 왜 생겼는지를 바울이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삭은 죽음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죄의 삭은 시작.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성경은 이 죄의 궁극적인 결과가 죽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단순한 육체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 두려운 또 다른 이유는 뭘까요? 그럼 죽음 이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사후를 경험한 이야기들을 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사후가 어떻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사후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진 일, 누구나 예외 없이 가는 것이 이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다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윗 왕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이제 사람이 가는 모든 길로 가게 되었다고, 그 죽음의 길로 가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우리가 더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뭘까요? 지금으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거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아멘. 그리고 어느 누구가 죽음이 복되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수천 년 동안 베스트셀러로 있었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뭡니까? 지금 이후로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그러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고를 거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죽음 이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는데,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곳에 영원히 멸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베풀고 섬기고 하였던 그 삶을 통해서
그 수고를 거치고 저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죽음에 대한 문제를,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생겼던 이 죽음의 문제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분을 믿고 있는 것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죽음에 두려워 떠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을 보냈는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죽음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읽었지만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뭡니까?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죄의 값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에노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신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선물은 뭐예요? 공짜로 받잖아요. 그런데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무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시고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테텔레스타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다 이루었답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의 뜻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값을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값일까요? 죄의 값으로 지불되어져야 할 죽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이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값인 죽음을 지불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래서 우리가 종종 대속의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죄의 값으로 인한 죽음은 더 이상 지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는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하려고 해도 무덤에 시체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증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 놓으면 되는 것이죠. 로마 군인들도. 그렇지만 그 어느 누구도 갖다 놓을 수가 없었고 그 무덤은 빈 무덤으로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살아나지는 못했는데 영원한 죽음에 갇힐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관계들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맺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는 죽음 이후까지도 영원히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영생을 누리게 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은 영벌에 처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물을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여러분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은혜는 조건 없는 사랑을 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것에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쁨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선물 주는데 선물을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교회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합니다. 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그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로 그 죽음을 해결해 주셨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감사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이 감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은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이죠. 우리가 요즘 다니엘 기도회라고 저녁에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그게 가끔 이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도와야 할 사람들 보면은 아이고 어른이고 그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호흡하고 숨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 1인칭으로 다가오는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할까요? 저희 어머님은 천국 가시기 전까지 제가 세 번째 어머님이 이 골반 쪽에 암이 전이가 되었을 때 어머님에게 하라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에도 이렇게 신문에도 실렸는데 매일매일 어머님은 자신의 삶을 그 폐암 세 번째로 생겼던 그분의 고백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내용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오늘 딸이 내가 좋아하는 호박잎을 찢어가지고 이 강된장하고 먹으라고 줬는데 하나님 그것도 감사합니다. 막내 동서가 내 생일이라고 찾아와서 점심 대접해 준 거 그거 감사합니다.
일상의 삶의 모든 것이 감사였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수 유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화려한 날은 가고 뭐 이런 노래를 불렀던 사람인데 대학 가요제 때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도 꽤 좋아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사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폐 섬유증을 알아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몸무게가 수십 킬로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병원으로부터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죽음이 1인칭으로 다가온 거죠. 자신의 에노스인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하루하루 생명이 너무나 그 몸의 컨디션이 나쁘니까 이식 수술이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없는 처지였어요. 근데 이식 수술을 하려고 했을 때도 처음에는 이 사람 컨디션도 나쁘고 또 이식할 수 있는 사람과 이 반응이 달라가지고 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죽음을 기다렸던 그 순간에 어느 날 기적처럼 이 사람에게 맞는 폐를 이식해 줄 그 대상자가 생겼고 폐 이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짧은데 한 1분 정도 되는데 그 사람 영상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연명치료는 하실 거냐? 이제 너무 힘이 들어서 저를 데려가셔도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적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었구나.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매달렸죠. 내 손 잡고 함께 가보겠니? 기적적으로 건강한 폐를 기증받게 됐어요. 릴레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를 받았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 작고 천한 것이 있을까? 다 감사하네요. 감사한 것들을 적어야겠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도 간절하고 감사한 일상이다. 걸어가고 웃고 숨을 쉬고 바람을 느끼고 앉고 서고 걷는 거, 서로 눈을 보고 대화할 수 있고 또 산책하는 거, 저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까? 매일매일이 기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적임을 절실하게 느꼈어요. 어느 순간인가 자신이 에노스인 걸 깨달았죠. 한 30-40kg 몸무게가 빠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폐를 이식 받아야 되는데 이식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약해져 있었죠. 그때 비로소 그 죽음의 절망의 순간에 이 사람은 자신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감사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것들을 회개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같이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기적적으로 폐 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증을 받았고, 그리고는 몸무게가,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 호흡이,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면 그 목구멍이 열려 폐가 이렇게 열려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뇌에서 반대로 반응을 한대. 열려야 될 때 닫히니까 목소리도 안 나왔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몸무게가 이제 폐 이식을 받고 15kg나 회복되어지고, 그 남궁옥분 알잖아요, 가수. 남궁옥분하고 이제 같이 고백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어느 날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던 것이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이 감사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연의 반대말이 감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을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비로소 1인칭으로 맞닥뜨렸을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1인칭으로 경험할 때가 있죠. 자신의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문제나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겪을 때 우리는 그 죽음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와 있는 것을 느낍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코끝을 떠난 호흡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후를 준비를 하고 저축을 하고 연금도 들지만 정말 이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웰빙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웰다잉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자로 죽음에 대한 이 글자를 혹시 보셨습니까? 죽을 사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녁 석자에 비수처럼 날아온 칼이 비수처럼 날아오는 그 형상 문자가 죽을 사자 아닙니까? 김여근 사장님 맞습니까? 그 저녁 석자에 칼이 날아오는 그 모습, 비수처럼 날아오는 게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어떻게 합니까? 당하는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쓰는 임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죽음을 임은 뭐예요? 맞이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이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여서 죽음을 맞이할 뿐만이 아니라 죽음으로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일생이 아니라 삼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생은 어디에서 삽니까? 일생의 집은 엄마 뱃속이죠.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9개월을 삽니다. 그것을 일생이라고 합니다. 그 일생 동안 9개월 동안 그 태 속에서 뭘 해야 됩니까? 그 9개월은 이생을 위한 준비 기간이죠. 그때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생에서 사는데 너무나 힘이 듭니다. 우리가 이생에서는 몇 년을 살죠? 이생에서는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살지 않습니까?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이 말해주는데 우리는 지금 80, 90을 넘어서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생은 무엇을 위한 시간일까요?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이 이생은 90년 동안 80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이생을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뭘 준비를 해야 될까요? 바로 삼생인 영생을 준비해야 되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천국을 누리지만 죽어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의 심판주로 오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의 사후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가 영벌을 누리는가 결정이 되는데 무엇으로?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남은 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인 영생을 누리면서 죽음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없이 남은 생애를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천상병 시인의 고백처럼 이 세상의 소풍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귀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1분간만 시간을 주시면 제 남은 간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태어나고 이틀 만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대개 알죠? 그 기관장이었습니다. 저는 장손이었고 아버지는 장남이었고 그러니까 장손이 태어날 때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 당시 우리 집은 배 타고 미신을 믿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때죠. 배 타는 사람들이 부정 탄다고 이런 것들을 많이 가립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났지만 아버지는 그날 저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업 나가기 전에 그 다음 날 제 얼굴을 보고 조업을 나갔습니다.
그게 저를 본 마지막이었고, 그리고 그날 조업을 나가서 여러분 동해 안에 가보면은 그 동해에 가보면 왕돌짬이라고, 우리 왕돌짬이라고 부르는데 왕돌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울릉도로 가기 전에 이렇게 보면은 바깥에 바위가 조금 나오고 그 밑에는 암초로 엄청 큰 바위가 있습니다. 거기 소용돌이 이제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거기에 갔다가 조업을 하시다가 배가 난파되어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도 없고 아버지 얼굴도 본 적이 없고 하니까 얼마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겠습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을 때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를 수가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다시는 아버지를 못 볼 것 같았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희 작은 아버지가 뭐 사진들 이렇게 우리 집에 있으니까 자기 사진인 줄 알고 이렇게 몇 개를 태우라고 이렇게 주었는데 그게 사진 하나를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을 이렇게 보는 순간에 뒤에 보니까 1962년인가 화천교회에서라고 하는 그 저희 아버지가 군생활을 했던 곳이 화천이었는데 거기에 화천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사진 찍은 것을 찾았던 것이죠.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그동안은 천국이 너무나 먼 3인칭의 천국으로 제게는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너무나 천국 가고 싶었습니다. 왜? 제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진 한 장, 그것도 불에 타는 것 제가 끄집어내가지고 이 사진을 우리가 뭐 영상에 좀 줬어야 됐는데 타다 남은 그 사진 불을 끄고 제가 끄집어냈는데 그 뒤에 보니까 1962년 화천교회에서라고 하는 그 글자가 한자로 적혀 있고 뒤집어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하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 하나를 찾고는 너무나 천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이지만 막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천국 가면 정말로 소중한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거기 계시기 때문에 다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소망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만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영원히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통하여서 우린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인데 그때 여러분들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초청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 영생을 선물로 받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죽음을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으로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눈을 감고 조용히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기를 내줘서 감사합니다. 네, 또 표를 해주시면 제가 기도로 여러분들이 이 죽음을 준비하고 영생을 누리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록 손을 들지는 않았지만은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으로 나도 천국 가고 싶다, 영생을 선물로 받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 시간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테니까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을 맞닥뜨리고서야 내가 에노스와 같은 연약한 인생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용기를 내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성경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한 사람들, 겉으로는 표가 나지 않지만 이미 영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 이거 필요해요 라고 한다면, 이제는 관계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안 주시지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내 아버지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삶에 필요한 것들 정직하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고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